안녕하세요. 총 24장인 여호수아서는 1부와 2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부는 1장부터 12장까지로 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2부는 13장부터 마지막 부분까지인데 주로 땅의 분배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살펴보게 될 여호수아 12장은 1부의 끝부분에 해당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 그 내용으로 볼 때 12장은 1부의 끝이긴 끝인데 1부의 부록이라고 해야 더 적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12장은 직접적인 전쟁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지금까지 정복한 성읍과 그 성읍을 통치했던 왕들의 명단을 열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책으로 보자면 책의 끝부분에 부록으로 되어 있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록에 색인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이스라엘이 정복한 성읍들과 그 성읍의 왕들의 이름을 한번 정리해 주는 것이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12장의 내용은 스토리라고 보기보다는 목록 정리라고 해야 더 올바를 것입니다. 먼저 그 땅의 경계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는 그 땅의 경계를 정복한 성읍과 왕의 이름을 열거하는 형식으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12장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요단 동쪽의 경계를 소개하고 모세 때에 정복한 요단 동쪽의 두 왕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입니다. 그리고 7절 이후로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 정복한 요단 서쪽 지역의 족속 그리고 31명의 왕 이름과 또 그들이 속한 성읍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여호수아서 12장을 통해서 두 가지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요단 동쪽의 정복에 관해서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까지 그리고 신명기 2장 26절부터 3장 11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지역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 정복해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한 곳입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 말씀에서 요단 저편 해 돋는 쪽은 바로 요단 동편을 뜻합니다. 요단 동쪽의 경계를 설명하는데 남쪽으로는 아르논 강에서부터 북쪽으로는 헤르몬 산까지 약 240km에 달하는 거리입니다. 이곳에 원래 거주하고 있었던 두 왕과 그 성읍들을 이스라엘이 정복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각각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었습니다. 시온이 통치하고 있었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곳은 야복강 북쪽으로 갈릴리 호수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여리고 바로 건너편 비스가 살록에 있는 북동 해안까지 이르렀습니다. 옥의 영토는 요단 저편 북쪽 지역의 헤르몬산과 바산으로부터 남쪽으로는 야르묵 강까지 이르렀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무찌른 요단 동편의 두 왕이었습니다. 이 요단 동편을 정복한 것은 모세가 지도자로 서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편 136편 19절에서 21절까지는 이것에 대한 기록이 노래로 남아 있는데 다음과 같은 노래입니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노래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단 동편의 정복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시작점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단 동편에 정복이 있었기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루어진 요단 서편의 정복도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요단 동편을 정복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서편도 정복할 수 있겠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르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는 것을 보고서 나머지 지파들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에 따라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면서 나머지 정복 전쟁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힘입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해 주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서의 저자가 12장에서 먼저 요단 동편의 정복에 대한 기사를 적은 것은 그 목적이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요단 서쪽만이 아니라 요단 동편에도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해 주고 있으며, 약속의 땅을 차지해 들어가는 정복은 모세로부터 시작되어 여호수아에 이르러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즉, 요단 동편에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요단 서쪽을 향한 정복 전쟁이 가능했다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그 길을 걷는 교회를 시작하고 주님께서 교만하고 비판적이었던 저를 다듬어 가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시니컬한 면이 있어서 그동안 자주 교회를 비판하곤 했었는데, 제가 교회를 설립하고 작은 것 하나부터 함께 만들어 가 보면서 교회를 함부로 비판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처사였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설립하고 강대상 하나를 하는 것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마음씀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동안 교회 사역을 하면서 다 되어져 있는, 그냥 그것이 그곳에 있는 것이 당연해서 별로 감사할 것이 없는 곳에서 사역을 해왔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분명 그 교회들에도 있는 강대상 하나에도 저희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저희보다 더 큰 사랑과 기도와 헌금과 마음씀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하나하나의 그런 눈물과 기도가 담겨져 있을 거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런 교회를 함부로 비판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120년 역사 동안 대한민국에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개신교와 장로교의 영향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목회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호수아서 11장을 다룰 때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11장에서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혹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잘 따랐습니다. 심지어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기록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를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더 이상 경험이 일천한 리더십의 의문을 받던 그 어린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정복 전쟁을 치르며 권위와 리더십을 확보했음에도 여호수아는 그가 모세에게 명한 것을 잘 지키고 따랐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임자 모세를 존중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과 말씀을 귀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그에게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자신까지 오게 되었으며 그리고 이 일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존중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나은 여호수아의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배우며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믿음의 흐름과 역사를 존중하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동일하게 나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신실하시다는 것을 알도록 함이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바른 선택과 결정을 후배들이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흔들릴 때마다
저를 아껴주는 후배들과 자녀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함부로 결정하고 행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좋은 결정과 삶을 살아주신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음을 알기 때문이요. 또 저의 작은 결정에 영향을 받을 후배들과 자녀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당신께서 그것을 하실 차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 생각은 요단 서쪽의 정복에 관한 것을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여기서도 우선 요단 서쪽의 경계를 말해 줍니다. 북쪽으로는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 그리고 남쪽으로는 한락산까지가 경계입니다. 8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점령한 6개의 지역을 설명합니다. 산지, 평지, 아라바, 경사지, 광야, 남방입니다. 아울러 6개의 족속들의 이름을 차례로 적습니다.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 족속의 이름들은 이미 여호수아서를 읽어 나가는 동안에 여러 차례 등장했었습니다. 그리고 9절 이후부터 24절까지는 총 31개의 성읍과 그 성읍들을 다스렸던 왕들의 이름들을 열거합니다. 그 성읍들은 여리고와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요단 서쪽의 중부지방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방으로 내려갔다가 북방으로 이어집니다. 왜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12장에서 마치 부록처럼 요단 동편과 서편의 점령한 성읍과 그 성읍의 왕들의 이름을 차례로 열거하고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여호수아서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다수 신학자들의 합의에 의하면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첫째로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자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계명을 잘 지켜나가라고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주제는 그것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땅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어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사만 배우게 된 것이 아니라 그것과 결부된 종교 관행을 배우게 되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상을 숭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당시 가나안에서는 바알 신과 아스타롯 신을 숭배했습니다. 바알 신은 남자 신이고 아스타롯은 여자 신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은 다 농사와 관련된 신입니다. 비를 내리고 바람을 보내며 햇빛을 주어 풍년이 오도록 도와주는 신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런 점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혹은 아스타롯이라고 불리는 신을 섬겼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 먹고 사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풍년은 먹을 것을 의미하고 흉년은 굶주림을 의미했었습니다. 우스갯소리이지만 요즘 아이들은 사람이 빵만으로 살 수 없다 이렇게 설교하면 이렇게 말한다고 하지요. 그럼 목사님 라면 먹으면 되지요? 그게 불가능한 당시로서는 풍년을 주는 신을 숭배한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허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크나큰 유혹이 되었으면 자명합니다. 이것은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을 범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과 4절에는 10계명 1, 2계명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 두 계명은 간혹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1계명의 뜻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게 그 언약을 당신의 헤세드로 이행해 나가시는 그 여호와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2계명은 이 1계명을 전제로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시오 인간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당신의 헤세드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비겨서 어떠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10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간 모세가 늦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은 금 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금 송아지를 만들고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계명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을 금지한 계명입니다. 특정하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제한해 버릴 수 없다는 뜻이고 그렇게 제한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숭배하는 것은 우선 1계명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적인 존재를 더 믿고 따른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계명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가나안 땅에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스타롯은 풍요와 다산을 주는데 눈에 보인다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신이 더욱 가깝게 느껴지고 더욱 실제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면서 성읍들과 성읍들을 다스렸던 모든 왕들을 진멸시켜 나갔는지 그 까닭을 우리들은 이제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그 성읍과 그 성읍을 다스리던 군주들의 권세가 꺾임을 통해서 가나안 신들의 권세도 덩달아
꺾이게 됩니다. 풍요와 다산을 주는 그 바알신과 아스타롯 신을 숭배했던 요단 동쪽과 서편의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진멸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한 신이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될 성읍과 그 성읍의 사람들을 진멸시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게 될지 모를 그 가능성을 차단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왜 그토록 진멸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10계명의 첫째, 둘째 계명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알과 아스타롯보다 훨씬 더 풍요와 물질을 숭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평신도 신학자이며 사회학자인 자크 엘룰의 책 제목처럼 하나님이냐 돈이냐 그것의 기로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을 드러내어 주는 것이라고 광고하는 많은 종교적 산물들 앞에 우리들은 노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을 드러내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들 뒤에는 자신들만이 올바르고 자신들이 하는 사역만이 순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독성과 착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그러하고 여러분들도 상당히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 길을 걷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돕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다른 교회보다 낫거나 더 순수하거나 순전하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생각들이 종교적 마케팅의 차원과 연관될 때 더욱더 변질될 수 있습니다. 마치 마케팅에서 다른 타사의 제품보다 자신들의 제품이 더욱 낫다고 말하기 위해 타사의 제품을 은근히 깎아내리는 듯한 말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진멸시키지 않으시니 저희들은 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경이 주어져 있는 것이고 우리들은 성경의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적용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아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2장은 앞서 제가 부록이라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록인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보석 같은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둘은 개별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이 둘을 연관시켜 보아도 의미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성취를 맛보게 하셨고 그것을 발판으로 여호수아 때에 그 약속이 더욱 성취해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 언약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성읍들과 왕들을 진멸하심으로 우상 숭배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이 둘을 연관적으로 보자면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고 계신 살아계신 실제로서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그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되고 그 어떤 것으로도 비겨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되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성경이 있고 지난 120년간 형성된 개신교의 문화와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부족함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과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둥으로 삼아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듯 우리들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좀 더 나은 기독교 유산을 물려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그 하나님으로 현재에도 실제하고 계시며 말씀으로 우리들을 이끄시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따라서 신실하게 걷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작은 길이 되어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겸손해지길 바랍니다. 12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이 있었기에 복음과 성경을 가질 수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지난 120년간 복음을 위해 어려운 가운데도 교회를 세워간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지금 교회 공동체로 함께 기쁜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처럼 저희들도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서 후배들과 자녀들에게 작은 길이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진지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다 어느 순간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인물들이 걸어간 길임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